지난 5일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눠왔습니다. 새벽에 다루기에는 조금 깊고 다소 어려운 주제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가감없이 제가 전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새벽에 듣기에는. 왜냐하면 새벽은 막 졸립기도 하고, 그나마 한 첫날, 둘째 날까지는 초롱초롱 하시더니 한 셋째, 넷째 가시니까 설교 시작하고 한 10분 지나면 알잖아요. 눈빛이 벌써 흐려지는 게. 그래서 좀 유튜브에 올라오면 복습을 좀 하시길 저는 권합니다. 새벽에 막 전했지만 꼭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에 대해서 좀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기도에 대한 좀 실천 편을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 성경적인 지식이 전혀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막 기도를 그냥 하는 거, 모르면서 막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는데 배웠어요. 근데 정작 기도를 안 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서 건강하게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교인들은 제가 볼 땐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고 나무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시간을 내어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성도 교인들이 안 많아요. 그렇게 나름 오래 믿은 교인들은 성경 지식도 꽤 있고, 뭐 어떤 이렇게 간증할 만한 체험거리도 꽤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시간과 이렇게 돈을 들여 사역에 힘쓰고 헌금 내고 하는데 열심히 한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기도가 몸에 배인 분은 정말 드뭅니다. 드물어요. 정말 아쉬운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을 놓고 보면 이렇게 전교인 무슨 특별 이런 거 붙여서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모이는데, 평상시 새벽 예배는 적게 오면 2명, 3명 옵니다. 2명, 3명 안 와요. 기도하러 안 오시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게 피곤하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싶으면 수요 기도회는 어떠냐? 또 수요 기도회도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남아서 수요 기도회 때도 예배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1분, 2분 이렇게 하고 우르르 이제 나가시지 진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할 기회를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토요일 다락방 기도회를 열어도 안 와요. 잘 안 와요.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공적인 기도 모임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잘 안 하는 분들이 나 개인 기도는 합니다. 글쎄요. 얼마나 하실까요? 과연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정기적으로 혼자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왜 제가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제 신앙 경험상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공적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훈련한 후에야 제 개인 기도가 트였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하는 것도 안 하는데 혼자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정기적으로 기도한다? 글쎄요. 왜 그러면 많은 신자들이 다른 것보다도 기도 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못할까? 대부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운동 안 하고, 또 야채 충분히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안 먹잖아요. 또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과 같은 이유로 제대로 된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즉 자기관리, 결단, 절제력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제력과 의지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기도를 안 하는 데는 더 본질적인 깊은 차원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솔직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진짜로 요긴하고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은 뭐 결단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게 됩니다. 근데 꽤 자주 기도해도 별 소용 없다고 은연중에 생각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은 제가 볼 때 다음과 같아요. 때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좋죠. 그러면 너무 좋아.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고 기도를 안 했는데도 상관없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좋기는 하지만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어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최악이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와 상황의 변화 사이에 실제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때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일들은 이게 척척 이루어지고 말이야. 정작 열심히 기도한 일은 안 이루어지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제 크리스천이 아니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은데 내 기도하고 크게 상관없이 행동하시는 것 같아. 여기에 도달하면 우리는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거의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삽니다. 이런 때나 돼야 조금 중얼중얼하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 아주 얄팍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첫째로 기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해요.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하나님, 나를 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그분께 내 속을 털어놓는 대화의 시간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의 사실 진짜 본질과 정수는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털어놓으면서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냥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그것만 생각하면 그럽니다. 또 하나, 긴 시간을 놓고 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고 말고 이틀하고 말고 하지 말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긴 기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서 주시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결국 좋게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면밀하게.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야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더라.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더라. 이런 식의 결론에 쉽게 도달해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뭐 손들으라고는 안 합니다. 손들으라고 해봐야 들지도 않으실 거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금 제가 좀 권면을 드릴게요.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증거와 체험을 좀 구해보십시오. 기도원이 제물로, 양털로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셨다는, 하나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약속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내가 기도하면 그 상황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좀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좀 그것부터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악한 의도로 시험하는 것은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좀 얻고 싶어서 이런 증거를, 체험을 달라고 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있다. 내가 개입한다. 기도 안 할 때와는 다르게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며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네 인생의 길들을,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들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준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체험케 해주십니다. 이건 제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꼭 이런 이유로 기도에 힘을 잃은 분들은 그걸 한번 구해보세요. experience,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체험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체험한 간증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달이었어요. 지난달.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러분에게 쉽게 딱 와닿을 수 있는 얘기라서 이 말씀을 드려요. 지난달인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 가시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며칠째 틀니를 안 끼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이빨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집에 있다고만 하신대. 그러면서 이제 거기 직원분이 아무래도 잃어버리신 것 같다고, 식사를 지금 제대로 못한 지가 꽤 됐다, 며칠. 연세가 88인데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어디다 두셨냐고. 묻는 저도 참 한심하죠. 뭐 치매 걸린 분이 그걸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지. 식사하고 15분만 지나면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금방 식사하셨는데 내가 밥을 먹었던가 이렇게 나가시는 분인데 틀리 어디다 둔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모르겠다 그러실 집으로 가서 아무리 뒤집고 찾아도 없어. 어머니 방을 정말 침대까지 드러내면서 아주 그냥 샅샅이 털었어요. 없어요. 화장실에서 양치하면서 어떻게 하셨나? 화장실을 다 뒤집어 봤어요. 하다못해 제가 그 변기 뒤에 물 차 있는 거기까지 열어봤다니까. 없어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새로 해야 되나 보다 해서 이제 어디 다른 데서 빠뜨렸을 수도 있고, 그 치과에 전화를 했어요. 치과에 전화를 했더니 아무리 빨리 해도 본 뜨고 어쩌고 해서 나오는데 2달 걸린대. 그러면 2달 동안은 이 88살의 노인이 2달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이게 씹는 게 단순히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이게 뇌기능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이게 씹는 게 저작작용을 못하면 2달을 제대로 못 먹으면 이거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 다 모든 길이 막혔으니까 거실에 나와서, 어머니 때 거실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하나님,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어머니도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도무지 못 찾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나서 주십시오. 이 상황에 좀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거실 서랍장이 자꾸만 눈에 들어와요. 근데 내 생각에도 거기 두실 일은 전혀 없어요. 거기 두실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은 흘러가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전기 플러그, 구석탱이에 안 쓰는 건전지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근데 거기다 둘 리가 없는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손은 뒤지고 있어요. 제가 수현은 거기를 뒤지고 있어. 뒤지는데 2번째 서랍 제 안쪽에, 희한하죠. 거기 막 편지 봉투도 있고 그런데 무슨 금붙이 팸을 숨겨놓듯이 거기에 이제 휴지로 싸가지고 틀리를 거기다 넣어놓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넣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눈물이 보는데 그럼 그렇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제가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제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해요. 특히 기도에 힘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받은, 하나님이 제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상황에 개입하신다는 최근의 체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특별히 기도를 중단하신 분들, 기도해도 될 일은 되고 안 해도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되고 그런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시는 분들에게 이런 체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15장 5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어떤 의지의 문제라든지 또 절제력이라든지 결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 그새 내렸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서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 주시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대해서 너무 피곤하다거나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이번 이른비 새벽기도를 지금 6일째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있고 하루 나오신 분도, 오늘에야 나온 청년들도 지금 눈에 띄는데, 피곤하고 뭐 바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주된 원인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내 삶은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안 해도 내가 노력하고 내 실력으로 살고 주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내 노력과 실력과 그걸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게 단시간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런 생각을 계속 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선 상당히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딱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힘으로 삼고 내 노력과 실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들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선 떠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모양새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부인해요? 능력은 부인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며 상황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노력, 내 실력, 사람들의 도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물론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내 노력, 실력, 사람들의 도움, 만남, 이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노력할 의지를, 내가 노력을 하는데 이 노력할 의지가 내게서 나온 것과 하나님이 노력할 의지를 주셔서 노력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몰입을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의지력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노력을 하는 것과 내가 자가 발전으로 된 노력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실력이, 어떤 자기 분야의 실력이 느는 것도 내가 실력을 늘리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력이 느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도울 사람을 내가 찾아서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남을 주선하셔서 호박과 같은 도울 자를 보내시는 것은 아주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만 노력할 의지가 위로부터 주어지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력이 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도움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안 하고 만나잖아요. 요상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아마 신자라면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의하는 것과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진정으로 믿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이 실력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만남도 주관하셔야 됩니다.
가장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음을 알기에 기도에 절박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이 깨달음은 그 어떤 노력이나 어떤 애씀보다도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걸 깨닫기 전만 해도 꾸준히 기도하기가 참 힘들었던 사람인데, 기도로 하나님이 나서주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하실 때 내 노력도 실력도 어떤 만남과 도움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본 이후부터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신 신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는 걸 자기가 경험한 후로는 기도하지 않고 20분 이상 지난 적이 없대, 자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결단해서 내가 2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더래. 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더래. 하다못해 갑자기 올라오는 뭐 분노나 몰려오는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확 올 때 이거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도 제어가 안 되더래요. 그때 또 기도하고 그때마다 주님 찾고 그랬더니 살면서 20분 이상 안 찾고 지나가는 때가 없더래. 단 몇 초라도 하나님을 찾고 20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하지 않고 지나가질 않더래요. 계속 찾게 되더래. 우리도 그렇게 매 순간 하늘의 문을 기도로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 앞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이 거함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라고 하셨죠. 이 거함은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육체를 가진 존재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일 때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거나 핸드폰으로 대화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을 갖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영으로 깨어 기도로 소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힘을 줘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한다. 기도 안 하면 힘을 못 받으니까. 그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기도 응답이다. 어제 설교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는 설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계획을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건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어떻다 그랬죠? 반드시 먼저 이 땅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도록, 그 문제를 놓고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이끄시고 그 사람이 그 문제에서 기도한 후에야 하나님은 그 일을 실제로 진행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장, 전에도 몇 번 본 구절입니다.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초토화된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게 내 뜻이고 내 계획이다. 무너뜨렸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불러 이 땅에 살게 하고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다시 심겠다.
그곳에 성벽과 주민이 있을 것이다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주민이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이에요. 근데 이 뜻과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중요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는 어떻게 도해요? 예,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죠.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1단계가 뭡니까? 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기도할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고 뒤에 쭉 다 길어서 읽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과 슬프고 애타는 심령을 주신 것은, 넣어주신 것은 누가 넣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애타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주시고 수문학 광장에 부흥을 주시죠. 분명한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지금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계속 넣어주고 계신데 그것에 순종하여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문제가 많았던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문제가 그렇게 많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과 큰 복들을 많은 부분 놓칠 겁니다. 아니, 전부 다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실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한 번에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들지 말고 하루에 2-3번의 짧은 기도 시간을 떼어두십시오. 기도에 관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많은 분이 그래 기도하자. 내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해야지. 내가 그렇게 할 거다. 30분씩 기도해야지. 결심했어. 하지만 한 주, 2주 지나면 결심이 약해집니다. 심한 분은 첫날부터 무너집니다. 첫날부터. 차라리 아침 눈 떠서 5분, 점심 먹고 5분, 잠자리 들기 전 5분 이렇게 짧게 3번을 기도하는 걸 목표로 삼기를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혹은 자신에게 제일 맞는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난 이때가 제일 좋다.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하늘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즐기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거 맛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잘.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더 힘드니까 일단은 짧게 자주로 가십시오. 2번째, 처음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도 소리내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기록을 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인들도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큰 소리를 내서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막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소리 내서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여러분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기도의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기도를 배울 때부터 속으로 기도하면
처음에는 좀 뭐 하는 것 같아. 좀 지나면 오전에 할 일이 떠오르고 오늘 약속 떠오르고 보고 있는 드라마 다음 화가 어떻게 될까 생각으로 막 이렇게 흐르고 그럽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은 정말 보기 드물게 집중력이 뛰어난 분이지, 처음부터 소리 안 내고 그냥 묵상 기도를 하는데 잘 되더라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소리 내야 하는 기도가 훈련이 되고 묵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면 요거 나중에 제대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넘기지 말고 그 즉시 1초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거리가 생각난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기도 안 하면, 그때 기도 안 하면 나중에 기도 시간이 돼도 생각이 안 나. 그때 뭘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교우가 걱정거리나 문제를 이렇게 나누면 단순히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잠깐이라도. 기도 문제가 생각할 땐 그 즉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대로 기도 시간 됐을 때 그때 한 기도가 그때 깊어질 수 있지,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교회 가서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뭐 동네나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짬이 날 때 기도하면서 좀 걸으십시오. 그냥 걸을 때 좀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걸으면서 너무 티나게 막 손을 들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사람이나 떠오르는 뭐 일이나 뭐든 성령이 생각나게 만드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쓰레기 버리러 나가면서 들어오면서도 기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좀 즐기십시오. 하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좀 배우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막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이나 무거운 짐이나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숙제가 절대 아닙니다. 둘째 날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해드렸던 설교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너무나 소중한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가 자꾸 짐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기도의 특권과 복이 무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얼마든지 때 쓸 수 있고 무슨 소리든지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으며 어떤 뻔뻔함도 다 받아주시는 분과의 신나는 수다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수다 떠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아버지와 수다 시간이에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나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부디 이번 이른비 새벽기도회가 기도를 중단한 분들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계기,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분들에게는 다시금 기도의 힘을 얻는 계기, 기도가 무거운 짐스럽게 느껴지신 분들에게는 기도가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되는 그런 출발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